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역사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어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고 말씀해 주옵소서. 이 천지를 정해졌다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함께 하는 말씀,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는 그 말씀, 독서롭게 하고 치우게 하고 회복의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런 능력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염려들이 사라지고 빛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쁨을 좋아하십니다. 기쁨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어려워도 참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가지는 내용들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맛있는 것만 있으면 기뻐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면 기뻐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을 아주 예쁘게 해주면 기뻐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남편들이 좀 말을 할 때 예쁘게 하면 좋겠는데, 배려해서 따뜻한 언어를 쓰면 좋겠는데, 또 우리 남편들 체면이 있어가지고요,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걸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물건도 여러분 뭐 큰 것보다도 다이아몬드 같은 조그만 걸 통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큰 걸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큰 거 주려고 보장 갖지 마시고, 작은 우리 말을 통해서도, 또 마음을 전달함을 통해서도, 또 성의를 표현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보고를 들은 예수님 마음도 굉장히 기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조금 긴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기뻐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기뻐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우리가 이루어지면 기뻐하지만은, 그런데 사람은 먹는 걸로 육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70인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마을을 이제 방문하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발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70인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선포했더니 병자가 낫는 일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타이틀이겠죠. 근데 이름은 여러분 그냥 사람을 구분하는 타이틀 정도가 아니고 실존이에요, 실존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실존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사용할 때에 패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열어야 이메일에 접근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패스워드가 헷갈려요, 여러분. 알쏭달쏭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패스워드 알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패스워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이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에게 약속이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뭐 석가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알라나, 그런 어떤 세상 어떤 다른 종교들이 믿는 그런 신들의 이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는 능력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면 되구나.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능력의 주가 되신다.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걸 확인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아버지가 누군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우쭐대지 않습니까? 야, 이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나는 그 아들이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을 잘했구나. 진정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고 또 메시아의 그런 어떤 제자가 되었고 또 이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 나타났고 진정한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꼭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때로는 명예나 권력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식도 있어야 되죠.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과 행복이 어디로 옵니까? 누굴 통해서 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그런 어떤 축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죠? 왜 낚시하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낚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고 청하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준비는 얼마나 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하고 나면 또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을 하죠?
낚시하는 사람은 그 낚시하는 손맛이 있어요. 그죠? 그 물고기를 딱 낚았을 때 딱 손맛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또 가는 거예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왜 산에 가죠? 어떤 사람은 산이 있으니까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등산을 해보면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모든 것이 알로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감동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져보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또 기적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으로 힘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감히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나게 하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면은 보이지 아니했지만 뒷모습을 보여줘요. 뒷모습을 봤는데도 그 광채가 너무 빛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내어놨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빛나가지고 당신의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우리가 보기 힘드니까 수건을 가려달라고 한동안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을 가리면서 다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필요한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500년 동안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왜? 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500년의 수건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되고 또 천국을 우리가 가리킬 때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보기를 원한 거죠. 만나기를 원한 거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 성전에 와서 할례식을 거행하거든요. 예수님이 할례식을 거행할 때 성전에서 안나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원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인 체험을 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되면 얼마든지 힘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의 역사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면 기뻐하게 된다. 예. 오늘 지자들은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잘 받아들임을 통해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영적으로 성공한 거죠. 그런 성공감,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주님께 기뻐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죠? 100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보여주는데. 엄마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내 100점 맞았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공부를 참 잘해요. 형은 항상 올수 올 100점 맞아요. 동생은 보통 한국을 말하면 미 아니면 양 이래요. 미 아니면 양.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C 아니면 D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어느 날 시험을 쳐가지고 90점을 맞은 거예요. 잘한 거 아닙니까? 90점.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수업 마치고 나서 엄마한테 야 엄마 오늘 시험 치는데 90점 맞았다. 그럴 때 엄마가 뭐라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예, 너희 형은 늘 100점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지금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복음에 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이 떠난 것보다도 너희들이 병자를 고친 것보다도 영적으로 성공한 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은 뭐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라고.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천국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자 명단, 합격자 명단.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된 거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합격과 불합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에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쳤거든요. 연합고사. 고등학교 때 대학 갈 때도 시험을 쳤고 대학에서 대학원 갈 때도 시험을 쳤어요. 합격해야만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와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합격입니다라고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거나 메일을 받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도 그 회사에 대한 취직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 취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불합격 아닙니까? 불합격을 경험하면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내가 어떤 회사에 서류를 넣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는 실패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취하시는데 그 시험은 꼭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성공했어요. 사역에 대해서 성공했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실패하는 것보다 낫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눈 뜨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든든해요. 여러분은 최고의 보험, 영적인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클랜드의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사업이 성공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험을 몇 개 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 개 들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장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생보험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요.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요. 사장님, 다른 보험은 괜찮아요, 여러분. 영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당장이라도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그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생보험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보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보험, 영생보험을 우리가 들어하고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붙잡았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뻐한다. 예, 오늘 성경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봐요. 못 들어요. 무엇을 못 깨닫고 무엇을 못 봅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자,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누구고 죽이는 분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알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고 그리고
믿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70인이 지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란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믿고 행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깨닫는다 말은 뭐냐? 우리가 이해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믿고 행한다는 의미가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진정한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아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진정한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똑똑하다 하더라도 성경이 다 믿어지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는 은혜, 즉 성경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깨닫도록 하게 하여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들었죠. 왜 비유를 들었습니까? 말씀을 쉽게 이해하라고.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것을 믿고 행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어떤 경우는 세 분이시다 그러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에서 가지고 성화가 무엇이고 영화가 무엇이고 유기가 무엇이고 견인이 무엇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쉽게 진리를 알고 진리 아는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드신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농부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아, 씨는 복음이구나. 씨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밭은 무엇을 가리키죠? 우리의 마음이구나. 그죠,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죠. 포도나무. 그러면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가수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들이 포도원을 경영하니까. 포도원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아, 포도가 열매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구나. 그래야만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한 목자 비유로 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열천의 비유로 하세요. 열천의 비유. 결혼식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랑과 신부 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웨딩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비유를 하십니다. 물고기 비유. 그 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좋지 못한 고기도 있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고기는 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좋은 고기에 대해서 그 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못하면 결국 좋지 못한 고기가 되니까 버리는 것처럼 결국 예수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다양한 직업을 다 동원하시면서 많은 직업들을 언급하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사람들이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행하도록 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믿으면 그 믿는 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거 여러분,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면 그 믿는 자는 받으러 믿는 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믿음이 아니고 적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면 얼마든지 말씀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설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이기면서 나의 그런 연약함, 핸디캡을 이기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요 이런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면요 상황, 환경, 여건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불 속이라도 들어가라 하면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자굴이라도 들어가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 펄펄 끓는 그런 어떤 불가마 속에도 들어가라 한다면 얼마든지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그 불가마 속으로 그런 하영당하는 그런 장작불 위에 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게 하여 우상에 절하지 않는 절개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게 하게 하여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성령 주시는 그 믿음이 강해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환경, 사람들, 또 시대적인 이런 걸 초월해서 우리가 말씀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